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할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할례 받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할례 받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구원에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얘기한다. 또 할례 받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나 홀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판 할례는 무엇인가? 현대판 할례는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땅을 보면 언젠가부터 미국이 대강대국, 세계의 한 50년 전, 한 7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GDP가 세계의 GDP의 54%였다고 해요. 엄청납니다. 세계의 GDP에 미국의 GDP가 절반이 넘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GDP가 30 몇 프로, 40%를 거의 다 되는. 근데 지금 현재는 미국의 GDP가 세계의 GDP 24%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24%면은 세계 강대국입니다. 예. 쿼터, 이 4분의 1이 미국의 재산이라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언젠가부터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미국, 또 스스로 할 수 있다. 그 강대국이고 힘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미국.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을 사회에서 밀어내고 있는 미국.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이 참 현대판 할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National Day of Prayer, 오전에는 힐스브로 카운티 중심으로 한 기도 모임, 그리고 오후 저녁 시간에는 파넬라스 카운티 중심으로 한 그 기도 모임을 한국에서 온 기도팀과 함께 통역 때문에 같이 했었는데, 그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들, 우리 한국 팀들 말고요, 기도를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의 어떤 기도 제목이나 함께 기도하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약간 이슈,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참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 이런 이슈들을 올바로 보면서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 이슈들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슈들이다. 그리고 우리만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도 함께 애통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든지 사회에, 그리고 문화에 한 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옛날부터 계속 꾸준히 변했죠. 꾸준히 변했습니다. 저희 아들을 어젠가요? 픽업해서, 그제네요. 픽업해서 이제 학교가 끝나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이 얘기 저에게 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히스토리 메저입니다. 역사. 그래서 히스토리 얘기하면서 히스토리 이 얘기 저에게 하는데, 뭐 레네상스 피리어드, 무슨 피리어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세상은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중점으로 봐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누구에게 물으면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도 변하지 않은 시대가 있습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어 라는 얘기는 항상 들어왔던 얘기죠. 그런데 이 변화되어가는 사회와 이 문화의 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중심에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한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향을 그치고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 아래 들어오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사회에서 고립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을 보면 그들은 사회 안에서 문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참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참 우리 사회에 참 이런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세 구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 절 4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유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면서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 1절 그 다음 구절이죠.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할례받고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며, 자유를 포기하면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며 죄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누구도 자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공산주의, 이 세상, 이 지구에서 지금 완전히 억압되어 있는 나라는 한두 나라, 북한이 최고 억압하고 있는 나라고요. 모든 나라들이 자유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디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ruth shall make you free. 그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문구 중에 하나가 자유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이 말을 외쳤던 사람이 패트릭 헨리라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느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는 혹 모를지라도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건 우리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이 자유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미국 사람들은 내가 할게. Leave me alone. 내가 자꾸 받아하지 마. 내가 할게. 미국 사람들 그렇죠. 자꾸 침해하고 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최고의 악으로 생각하죠. 요즘 물론 이 자유를 넘어서 망정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긴 합니다. 너무 많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보면은 역사에서 보면은 이 자유를 위해서 독립 전쟁을 했었죠. 또 자유를 위해서 남북 전쟁도 했었죠. 남북 전쟁도 했고, 또 자유를 위해서 Civil Rights Movement은 그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것 아닙니까? 50년대, 60년대 이 Civil Rights Movement, 이 자유를 위해서 했었습니다. 또 자유를 위해서 그 어느 세계 어느구나 군사를 파견해서 그들을 여전히 싸우고 있는, 지금 조금
좀 그러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미국을 보면서 폴리스 뭐 스테이시다, 너희가 경찰, 세계 경찰이냐 하면서 비난하는 것인데, 미국은 이렇게 이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들은 자유를 그 어느 것보다, 그러니까 truth and freedom, 이 두 가지 가치, 진실과 자유, 이 두 가지 가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의 통치하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독립투쟁을 했었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종 그리고 노예 주제를 다루는 그러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었을 때 한국에서 뭐 종이다, 머슴이다, 노비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못 봤어요. 혹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0년대니까요. 근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는, 한국 문화에는 여전히 그 종, 머슴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그게 아마 해방 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방 후에도 그게 완전히 되지 않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해방 후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영화나 사극들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종들 또 혹 머슴들 삶이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주인 앞에 있으면 머리 숙이고 있어야 되고 고기 들지 못하고 거의 맞아 죽을도 아무 말도 아무 항의도 할 수 없는 어떤 비참한 것.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나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이들은 로마 시대의 이 노예들을 말하는 겁니다. 노예들. 성경에서, 우리 성경을 보면 빌레몬서 있죠. 네, 빌레몬서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인 사람에게 편지하면서 빌레몬에게서부터 도망했던 노예 오네시모를 그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이제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라 라는 그 편지 내용이 이 빌레몬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걸 조금 다루긴 합니다. 이 종, 노예에 대해서 조금 다루긴 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이 노예는, 그 로마 시대의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가? 로마 시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그래요. 33%입니다. 3분의 1이 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당시 노예에는 어떤 계층들이 있었는데, 이 위로부터 보면은 가정에서 그 어떤 부자, 자녀들을 가르친 선생이 노예입니다. 가르친 노예. 그리고 또 어떤 숙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자 노예. 노예는 노예인데 대접을 해야 돼요. 우대를 해줘야 돼요. 왜? 그들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이 전쟁에 보내지거나 아니면은 경기장 같은 데서 이 싸움을 하는 이 투사 노예. 가끔 그 칼로시움 같은 데 보면은 어떤 경기하고 그 노예들 투입해서 그런 노예들도 있었고요. 또 온갖 잡일, 힘든 일을 다 하는 그런 노예도 있었고, 이렇게 수많은 계층들,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수많은 계층들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로마의 노예들의 그 소원은 해방되는 것, 당연하겠죠. 해방되는 겁니다.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는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 그 다음이다.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 대접받는다고 하는데 요즘은 좀 덜 그런 것 같아요. 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21장, 22장을 보면은 2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 큰 소동을 벌인 겁니다. 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백부장뿐만이 아니고 천부장까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22장을 보면은 이제 그 폭동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매질을 하려 합니다. 이 매질이라는 게 플라깅 해가지고 이 39대 39대 때리는 거죠.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항의를 합니다. 잠깐만, 로마 시민인 나에게 죄의 목도 정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채찍질을 하는 게 그게 가능하냐? 그게 채찍질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천부장이, 백부장 말고 천부장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와서 내가 로마 시민이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고 합니다. 그는 돈을 많이 주고, 엄청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고 합니다. 그저 사도 바울은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날 때부터. 여러분, 돈을 많이 주고 로마 노비가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사면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도가 일단 노예라도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다음에는 과거를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그 누구나 로마 시민으로 동등하게 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괜찮은 제도죠. 네. 지금 우리 중에는 미국에서 난 형제 자매도 있고, 그 시민권 날 때부터 또 우리는 어떤 분들은 취득한 분들도 있죠. 아마 모두 다. 근데 동등하게 여겨지더라라는 것이죠. 또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길 중에 하나가 이 주인이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면 됩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로마의 법은 원로원 의원들, 그러니까 세넷이라고 했었죠. 원로원 의원들은 뒤로 장사를 못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장사하면은 그 법들을 자기들 유익하게 만들고 그럴까봐 그런 부정을 막기 위해서 그걸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어떻게 했느냐? 종들에게 사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노예들에게 사업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후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럼 너는 매부 좋고 누이 좋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자유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정치인들은요, 재밌는 건데 이 노예들에게 그 거대한 돈을 주면서 로마 시민권을 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표를 사는 거죠. 표를 사는 거. 부정은 어디 가나 있기 마련입니다. 참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의 가치는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참 고귀한 것이었고 추구하는 것이었다, 원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리고 그러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원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의 멍에에서, 율법의 굴레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얻은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얻는데 이제 너희가 그 자유 얻었지? 이제는 그것 가지고 이제 서로 종노릇해.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방된 노예, 이제 자유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다시 종노릇, 다시 노예 노릇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5장 1절에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 13절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얻은 자유로 아무런 거침없이 이 세상에서 마음껏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께서는,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 주신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에게 종노릇하게 하시기 위하여, 서로에게 자진해서 스스로 종노릇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만 잘 살고 너만 먹고 너만 자유를 누리고 그걸 위해서 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서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에게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질문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항상 묶여있는 어떤 눌리고 있는, 저희 집 콘도 앞에 여호와의 증인 그 템플 있죠. 네, 그 템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거의 매일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그 파킹랏이 꽉 찹니다. 여러 번 꽉 차요. 일주일에도 여러 번.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그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 무슨 얘기입니까? 일주일 또 한 달에 몇 시간을 가서 전도 활동을 해야 된다. 그게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그리고 구원을 얻으려면, 이 구원을 유지하려면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억압입니다. 완전히 억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못 받으니까. 여러분, 그분들 파킹랏에 모이는 그분들 보면은 자유가 없어요. 억압에서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종교적 압박감과 의무감에서 그렇게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11조나 헌금 압박감에서 하시진 않으시죠? 왜냐하면 압박감으로 헌금하시면 그 헌금으로 은혜 못 받아요. 헌금하시면서 이 압박감으로 이게 아까워서 이게 은혜 못 받습니다. 자유적으로 기쁨으로, 그럴 때 할 때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혹 자유만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얻은 자유가 섬김을 위한 자유인 것을 우리는 잊고 혹 누리는 것만 하고 계시지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자유와 섬김, 여러분 이거 같이 가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자유와 섬김은 같이 가야 합니다. 나 혼자 자유함 가지고 섬기지 않은 거, 이건 언밸런스죠. 근데 자유함 있는데 섬김만 한다, 이건 압박감이죠. 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보여주셨던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허리를 수건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으면서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종 되신 모습, 스스로 서로 섬기라라는 것이죠. 서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서로 섬김의 모습, 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 그들이 억압이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종이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 한국에서 온 기도팀의 번역을 돕고 있는데, 통역을 돕고 있는데, 번역이 통역이죠. 그 팀들을 돕고 있는 분들 보니까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팀들이 한국에서 오는 것 같다 미리 뭐 줌 미팅 하면서 뭐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스케줄을 짜고 그들이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 모든 전화하고 컨택하고 시간 얘기하고 시간 짜고 이 스케줄을 꽉 짰던 분이 계시고요. 그렇게 수고해 주셨던 분이 계시고요. 숙소와 식사, 차량, 그리고 심지어 그 공항에 마중 나가서 공항에 12시, 1시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누군가 픽업하고 환영하고 숙소로 데려가야 되고, 그러고 보니까 또 웰컴 투 템파 해가지고 뭐 이런 플래카드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나가셨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근데 그 뒤에는 누군가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 가능한 얘기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보니까 이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시간 내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로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섬기는 일이 잘 되지 않아요. 이 섬기는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보면 서신 맨 첫 마디에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교회에게 하려는 어떤 그런 말들, 그런 글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신분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종이고 사도니까 사도로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의 신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종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는 종이 아니요, 나는 종이 아닌데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종노릇 하지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종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는 종이 아니요 라고 하면 우리 서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나는 당신을 위해, 당신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이 기저귀 위에 그 변을 보지 않습니까? 좋게 얘기해서 변이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싸면은 냄새가 나고 그러죠. 근데 그걸 티네이저나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줘서 갈라고 하면 하면서 멀리 합니다. 냄새도 맡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갓난아기가 엄마 손에 가면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척척 그냥 닦고 씻고, 나중에 엉덩이에다 뽀뽀까지 해주고 내려놔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엄마라는 그 자기의 신분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신분, 자기가 내가 종이다, 자유잖아, 그러나 종이다라는 것만 철저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 섬길 수 있고 서로 종노릇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나는 종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를 노예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섬김 혹은 종노릇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롭게 된 자유인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만끽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자발적 노예가 되기로 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발적 노예. 신부는 분명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를 주도하는 생각과 우리를 주도하는 마음은 섬김이요, 예수 사랑으로 서로를 섬김, 예수 이름으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80년대 저희가 신앙생활을 이제 대학생 때 이제 하면서 그때 접했던 그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이 이 찬양이 한국말로 번역된 찬양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보면은 Pierce my ears, O Lord my God, take me to your door each day. I will serve no other God. Lord, I'm here to stay. You have paid the price for me. With your blood you ransom me. I will serve you eternally. A free man I'll never be. 이렇습니다. 영어 대충 해석되셨죠? 영어도 다들 잘하시니까. 네. 그런데 후에 보니까 그때는 이 찬양만 알고 불렀었는데 이 가사 너무 좋다 하면서 불렀었는데 후에 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까지 조금 길어서 위에까지 꽉 채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시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고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종을 샀는데 그 종이 히브리인이면은 유대인이면은 7년째는 반드시 자유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7년째 종이 자유인을 주려고 하는데 그 종이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고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당신이 종으로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서 문으로 가서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겁니다. 이게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종이 되는 그 표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죄의 굴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그 어떤 율법의 멍에 그것을 우리는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스스로 자원함으로 종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임을.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신분은 자유인, 그러나 자발적 노예가 되기로 한 사람 된 것을 기억하시며 기쁨으로 열심히 가족들이나 이웃의 종이 되어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